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잘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집이 있어야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도 집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도 이 육체라는 집 안에 거하여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영혼의 보호자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목수하시면서 집을 짓는데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집을 지어야 잘 짓고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그러한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처하는데 그 신령한 집을 짓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인생의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집을 짓는 것인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견고한 집을 짓는 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기 때문에 그 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지어도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은 집을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고 불로 시험할 때 그 공력이 밝히 드러나서 우리가 그 재료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재료로 집을 지으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또 집만 잘 지으는 것이 아니라 터가 중요하죠. 어떤 터 위에 지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신령한 처소를 잘 지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거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에게 그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을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내가 함께 거할 그 처소를 어떻게 마련하고 잘 거룩하게 구별되게 짓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처가 계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은 이런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처소, 신령한 집을 지는 겁니다. 영적인 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영적인 처소로 두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볼까요? 이사야 57장 15절 시작.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어서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한 곳은 높고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말씀하는 것이고, 다른 또 하나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함께 하는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룩한 심령이 된 그 마음, 그 안에 하나님은 거하는데, 회개하고 겸손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던 길, 하나님 없이 살던 길,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 죄인의 집이 아니라 깨끗이 예수의 피로 청소가 되고 깨끗이 정화된 예수님을 영접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회한다는 말은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겸손이란 말은 온유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온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성령을 모신 전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성전, 하나님이 거할 처소, 영적인 신령한 처소를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더러운 거, 오물이 많으면 여러분 집에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청소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막 쓰레기장처럼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 할 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처를 하시기가 너무나 힘드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처할 처소를 우리가 잘 깨끗하게 정돈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신령한 처소를 지어서 하나님도 함께하고 내 영혼도 함께 거하여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빨리 신도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신령한 건축.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육신의 집 아무리 져놓으면 뭐야, 나중에 다 사라지는 건데, 영원히 거할 처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우리가 부활의 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탄식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그 거할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거할 처소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탄식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벌거벗었고 눈도 가려졌고 기도 막혀있는 그냥 종교인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좀 마음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고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시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 안에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편안하게 거할 처소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집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처소를 잘 지어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건축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장로님도 건축하는 그 분야를 일하고 계시는데, 건축할 때 보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건축을 안 해도 그건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터가 좋아야 되죠. 터를 잘 잡아야 돼. 모래 위에 터를 잡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주 반석과 같이 든든한 그 터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재료를 잘 선택해야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또 뇌물로 주고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허술한 것 갖다 지어놓으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터가 잘못돼도, 터가 흔들리면 무너지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태풍이 불 때 잘못 지어놓은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울 터전이요, 그 터전 위에 건물 자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질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세울 터전을 마련해야 돼요. 어디다 세울 것인가? 어떤 기초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들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저 다른 데 갔다가 건축을 해야 돼. 그 밭에 가서 해야 돼요. 그렇죠. 보화가 있는 곳에 잘 선택해서 집을 지으면 그 보화가 내 거가 되죠. 보화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야 그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 터전 위에 세우는 것이 바르게 세우는 건데, 이 터 외에는 능히 다른 터가 없다. 능히 어떤 공자, 맹자, 어떤 석가모니, 어떤 다른 마음의 터, 다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집은 다 무너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지어진 집만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그 터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이를 것을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불로 그 집을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불로 시험했을 때 다 타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잘 좋은 재료로 지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멸망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치고 자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이 세운 집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귀한 터전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한 분임을 알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의지하는 것 다 늘어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요 발견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신령한 성전 건축의 재료. 자, 이번에 이제 터를 여러분들이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귀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집을 잘 짓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료로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여러분 잘 졸지 마시고 들어야 돼. 졸다가 지푸라기 갖다 집을 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12절 13절 시작. 그래서 깨운 거예요. 12절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정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예, 터가 잘못된 모래 위에 세운다든가 반석에 세운다든가 이 두 가지 터가 있는데 그 터를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풍랑이나 창수, 태풍 같은 것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죠. 그럴 때 모래 위에 집은 그 터가 다 무너집니다. 이번에 재료입니다. 재료.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 이 재료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불로 공적을 밝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인데 한 가지는 뭐죠? 금, 은, 보석. 이거는 불이 와도 타지 않아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죠? 나무와 풀과 집. 이거는 불이 잘 타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료 중에서 사도 바울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지 말고 무엇을 세우라고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신령한 성전이 잘 지어 있는가 하나님은 시험한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여러분 집을 지으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많은 집을 건축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불로 시험해 볼 때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같은 불로 우리의 지은 집의 성전을 시험할 때 그 집이 불에 타버린다면 어떻게 하죠? 다시 세워야 돼. 아, 재료가 잘못됐구나. 터는 풍랑이나 창수 이것으로 흔들어 보지만 이 재료가 부실공사했구나. 그래서 장로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 부실공사하면 다 뜯어내야 된대요. 다 뜯어내갖고 다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진다면 다시 집을 지어야 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불의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이나 불같은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집의 공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같은 시험이 와도 견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금, 은, 보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떤 불같은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나 교회 못 나가요, 나 너무나 힘들어요, 나를 살기 힘들어요, 그 믿음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 자, 그 사람은 재료를 좋은 걸로 심은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탈 것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찾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하나 집을 짓는 걸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혹 불같은 시험이나 환난이 들이닥칠 때 믿음의 인내로 이 시험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집을 짓되 집이나 풀이나 또 뭐죠? 나무 불에 탈 것으로 여러분이 집을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불시험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리고 뒤에 처져서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권사님이든 그 사람이 장로님이든 그 사람이 어떤 목회자든 그런 사람들은 뭐죠? 집을 잘못 지은 사람들이에요. 풀이나 집으로 나무나 이런 것으로 지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집을 짓 때 어떻게 지을 것인가 조심해서 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0절입니다. 자, 이제 좋은 것 재료를 이제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지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듬에
다른 이가 10절인데 계속 읽어볼까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지어야 된다.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재료는 금입니다. 그럼 금으로 재료를 쓰는데 이 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지은 성전의 그 법궤를 보면 다 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금으로 도배를 해요. 하나님은 금으로 지은 집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에 금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모시는 그 법궤를 만들 때 사용했던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좋은 나무도 아니고 귀한 나무도 아니고 조각조각 있는 그 하찮은 나무들을 다 붙여갖고 만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도 아닙니다. 이 나무는 집을 만들 때 사용하거나 어떤 귀한 건축물의 재료로는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를 만드는 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는 그 법궤를 만들이래 이 조각목을 사용했어요. 이 바로 조각목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어서 버려진 인생,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니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그 조각목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조각목처럼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 조각목을 맞춰서 법궤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는 법궤가 완성이 안 됩니다. 바로 조각목 위에 금으로 덮어야 돼요. 금으로 다 덮어서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각목 위에 덮여 지은 이 금이 바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금은 믿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은 같은 믿음이라 그래요? 금 같은 믿음이라 그래요? 네,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믿음. 왜 믿음을 상징해죠? 그렇죠. 변치 않아요. 그럼 믿음이 변하면 안 돼. 믿음이 불같은 시험이 와도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 왕은 금으로 허리 띠죠. 변하지 않는 정도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변하지 않는 것.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되고.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품위를 가지고 공정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잘한 건 잘했다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하는 것이. 이 금띠를 좀 둘러줘야 되는데 금관을 좀 세워주고. 그런데 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이거는 공의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조각목같이 천한 우리에게 값진 금으로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값진 재료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각목에 금을 어떻게 입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볼까요? 내가 네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라. 금을 좀 가져라. 금을 가져서 너희를 부유하게 금으로 좀 도배를 해라 이야기입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시험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잘 견디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정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바로 금입니다. 그래 그 금을 가지고 우리 조각목을 덮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가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 거리 금은방에서 사는 금으로 조각목에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24K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은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사실은 내가 부유한 자라. 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지킨 그 교회, 너희는 그러나 부유한 자다, 금이 많은 자다, 영적인 부자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잘 지켰다. 그 믿음으로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러나 라우디아 교회나 다른 사대 교회는 실상은 다 죽은 자들이라. 너희가 부유하다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금의 재료는 여러분들이 시험이나 환난이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믿음. 안 넘어졌잖아요.
누군가가 넘어질라 할 때 이끌어줬고 인도해줘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이렇게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 속에도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은 없지만 너가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부자다, 부유한 자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잘 지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이런 성도들이 당한 고난의 값으로 연단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주어지는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고난의 시련도 겪게 하시고 어려운 십자가도 지게 하시며 때로는 참기 어려운 질병의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는 다른 종교로 갈까? 교회 다녀도 되는 게 없어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은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집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불같은 시험이 와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의 조각목 벗게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재료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들어갈 재료는 은입니다. 은. 자, 은은 그럼 무엇을 말씀할까요? 은은 금은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 거. 은은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시편 66편 10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단련하는데 은을 단련한다. 은은 연단을 의미하고 연단을 받을 때 인내를 하는 걸 말해요. 불같은 시험에서 믿음도 굳게 지키,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금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은같이 연단 가운데서 인내하고 잘 견뎌야 돼요. 거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연단해서 아이고 힘들어 나는 주님을 믿었더니 더 이게 귀신들도 날리고 이 집안이 더 힘든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을 납과 함께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납은 밑으로 가라앉고 은은 위로 떠오르고 이 녹는 점이 뜨기 때문에 은의 찌꺼기가 있는 것을 다 불순물을 연단 불로다 뜨겁게 달구어서 그 온도가 되면 은만 착 나오게 돼서 순결한 은, 순수한 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순수한 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들을 연단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결단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연단 가운데서 은같이 여러분들이 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정결하게 왔다면 여러분들은 은을 많이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찌꺼기를 걸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집을 짓는 깨끗한 은을 구할 수 없고 집이 더러워진 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 단련법에 의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성화된 사람으로, 그래서 순수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보면은 그것을 잘 인내하는 자는 은으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이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나는 금 같은 믿음을 보일 시간이구나. 내가 은을 단련해서 우리 주님 앞에 보석으로 나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보화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잘 받아 그 더러운 찌꺼기를 회개를 통해서 걸러낸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성전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도 은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서 은과 같은 그러한 보석과 같은 믿음과 보석과 같은 신앙을 발견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재료는 보석입니다. 세 번째는 보석입니다. 잠언 24장 3절 4절. 보석은 뭘까요? 보석으로 이제 치장을 해야 되는 거죠. 보석이 뭘까요? 3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그렇죠. 이제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 안에 채워야 될 게 있죠.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고 가구도 채워야 되는데 다 보석으로 채우는 거죠. 이 보배. 여러분 안에, 집 안에 보석으로 채우는데 이 보석은 법궤 집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금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에 들어있는 금 항아리와 뭐가 들어있죠? 법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이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보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채워질 때 성령님이,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거처를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이신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보화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할 때 그것이 아름답게 집을 치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연단과 인내, 그리고 보석 같은 아름다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임을 명심하고, 잘못된 것 터전에 집을 짓지 말고, 잘못된 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대로 사는 것, 다른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터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그 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집은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터에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떤 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조각목 위에, 여러분 가리는 조각목으로 조각목 위에 입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연단할 때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잘 지켜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을 구하시고 찌꺼기가 없는 아름다운 성결한 마음의 성전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종 보혜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지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을 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신령한 집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의 필요가 공급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